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장래를 다 알려주리라. 마음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까지 속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보혜사 성령, 위대한 상담자로 오셔서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내기는 두 장만 보시면 됩니다. 446장 주음성 내기는 참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되는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와 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있으니까 찾지 마시고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우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납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나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잼버리 폐영식을 할 때 국무총리가 도시락에 바나나를 넣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왜 그래요? 바나나 껍질을 밟으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심하면 머리를 다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바나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우리를 세워줘요. 그래서 우리는 바나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바나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바나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께서 그 바나바를 높이셨을까요? 바나바는 용납하는 사람이었는데 첫째로 그는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누구나 단점을 보게 되면 참 흉볼 게 많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은 보지 않고 장점을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252면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신학자 폭스 잭슨은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다. 또 그는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을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의 단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장점을 자꾸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은 볼이 더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사람을 자꾸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아이고 잘했다 칭찬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이게 가두고 심지어는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이 멀어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가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날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기는 하는데 못 믿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간첩이 간첩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회심을 했는지 아니면 작심하고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의 모든 내부적인 비밀을 다 알아서 정말 이 교회 조직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우리 친척이 거기 갇히고 또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배심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심성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는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나의 택한 나의 구원의 그릇이다. 말씀하신 그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한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의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교제하게 하고 교회 성도의 일원으로 받아주게 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참 따뜻해집니다. 아까 그 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살만 나게 한다. 저도 뜻하지 않게 이게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광명시에 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과천으로 이사 오게 되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퇴경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이렇게 전학을 오게 되면 아는 친구도 없지 않습니까? 참 낯설고 학교 생활이 참 힘든데 그럴 때 이렇게 바나바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가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우리 같이 놀자, 같이 친구하자, 같이 도시락도 먹자 하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살만하게 해주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교회 생활을 살만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삭개오에 대한 평판은 좋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세리장이 어떤 직업이에요? 우리 옛날 일제시대로 말하면 순사 같은 사람이에요. 매국노라고요. 그 사람들이 상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위로 지나가시게 되노라. 자, 삭개오는 그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도 양심이 있는지라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세리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의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나도 회개하고 나도 구원받고 나도 천국 백성 되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하여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집에 초청해서 재운다? 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번에 제주도를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숙소를 우리 김미연 성도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숙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가보니까 뭐 어르신들이 드실 물하고 또 뭐 홍삼, 간식 싹 준비하시고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숙소에 머물면서도 얼마나 참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그냥 숙소를 그냥 호텔 같은 데 잡을 걸 너무 민폐를 끼쳤다라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우리가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참 친하지 않으면 정말 친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유대문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우리 친구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도요 우리 집에 데려와 잔다. 어떤 친구 데려와요? 서먹서먹한 친구 데려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같이 놀면서 이야기하고 막 그런 친구들 집에 데려오고 내가 그런 친구들도 집에 가서 자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의 단점이 아니라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요? 와, 예수님. 그러면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막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막 수근수근거리죠. 7절 말씀처럼. 근데 삭개오는 8절 말씀에 이렇게 그냥 씻지도 않은 짓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와, 여러분 재산을 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겠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 재산을 반을 팔아서 지금 나눈다고 생각,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재산 반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시험 받아가지고 아마 교회를 떠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시키지 않은 짓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도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보배고 걸작품이다. 여러분,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 같은 사람도 참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장점을 보시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특별히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나눔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다 약점도 알게 되고요, 또 장점도 알게 돼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교회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의 좋은 습관도 알고 있지만 나쁜 습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좋게 합시다.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할 때 맨 뒤에서 그 사람 흉만 봐. 오늘은 누구 흉 보고, 오늘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흉 봐. 그러면 그 사람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저 사람 다니면서 내일은 내 흉 보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흉을 볼 때 남의 말을 좋게 해보세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걔가 말은 싸가지 없이 해도 마음만은 따뜻하더라. 어? 마음만은 착해. 속은 순수해. 걔가 단순하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거야. 이렇게 남의 말을 좋게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뭐라고 느끼냐? 아, 얘는 참 사람이 좋네. 어디 가서도 누가 내 흉 보면은 나를 커버해 줄 사람이네. 내 편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처럼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일수록 겸손한 사람,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죠. 252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계속해서 사울을 사역의 자리로 이끕니다.
오랫동안 다소의 피신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 사역의 자리로 다시 부른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바나바의 존재감은 미약하죠. 성경에 바나바가 나오는 장면 몇 장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 사도행전 후반부를 다 차지하고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비중을 따지면은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나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이죠. 자,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지금 이제 시리아 일대죠. 시리아 터키 국경지인데 거기에 이르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돼서 막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야,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책임지고 양육할 사람이 없다. 책임지고 맡을 그 영혼들을 목양할 담임 목사로 누구를 파송할까 생각해서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딱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하는데 너무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 양육하기 버거운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가 기도를 하다가, 야, 이거 부교육자를 둬야겠다. 부목사를 둬야겠다. 그럼 누구를 부목사로 둘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있지 않느냐. 근데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고향 다소 가서 이제 처박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의 과거가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명할세. 자기의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향에 처박혀 있던 이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찾으러 가요.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하시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참 열심히 영혼들을 양육했냐. 학자들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는 2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도 2만 명 넘는 교회는 드뭅니다. 근데 2만 명이 넘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할 때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제1차 전도 여행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를 선교합니다.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도 남양주의 교회를 개척한 게 왜 그래요? 제 고향이니까 가족이나 친척들이 다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리더니까 구브로로 가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리더니까 다소로 가지 않습니까? 고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에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근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할 때 바예수라는 사람이 마술사가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눈을 멀게 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한 다음에 그때부터 리더가 바뀌어요. 누구에서 누구로? 성경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누구의 이름이 먼저냐?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근데 누가
누가 정착시켰어요? 누가 사도 바울을 정착시켰어요? 바나바가. 누가 부목사로 키워줬어요? 바나바가. 누가 선교단체 리더였어요? 바나바가. 근데 리더십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울로. 여러분, 리더십이 바뀌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였던 사람이 이제는 리더가 되고 내가 부격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에 아예 그냥 생각이 없어. 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아,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확장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대장이고 네가 대장이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바나바는 아주 근본적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중요하지 자기의 명예나 권세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합니다. 와,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1.5씩 갈릴리 어부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너희에게 달렸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인생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그래도 어렸을 때 나보다 낫다. 저 객관적으로 봐도요, 우리 애들이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뭐 신앙생활 하는 거라든지 학교생활 하는 거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아요. 네가 나보다 낫다. 네. 여러분, 습관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당신 나보다 낫네요. 당신 마음이 나보다 더 낫네요. 당신 성품이 나보다 낫네. 당신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세요, 사람을. 그러면 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내 새끼가 잘 되면 좋지 않아요? 아니, 우리 성도가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성도가 복을 받으면 교회가 복을 받는 거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 모두가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축복해 줘야 돼요. 서로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아니, 서로가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서 가족처럼 정말 도와주고 끌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삶이 천국이에요. 세 번째로, 바나바는 허물을 용서하고 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했던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들이 지금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37절 말씀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따지면 예준이에요. 조카예요. 근데 선교회를 할 때 리더십이 바뀌었잖아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지를 갈 때 우리로 치면 한라산보다 높은 산맥이 있었어요. 한라산보다 높은 산맥을 넘어야 돼요. 너무 험해. 그러니까 마가 요한 입장에서 지금 마음도 상했는데 그 고생을 내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상했어. 왜냐면 우리 외삼촌이 지금 팽당했거든요. 리더십 바뀌고 선교행도 험하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선교단에서 이탈돼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강경파예요. 야씨 약해 빠진 믿음도 없고 약해 빠진 그런 마가 요한 같은 사람 난 못 데리고 가겠단 말이야. 근데 바나바 어때? 근데 조카잖아요. 그리고 마가 요한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행에 참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심히 다투어서 이제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데, 자, 이 마가 요한이 누굴까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수제자면서 바나바의 생질이고 조카고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이 어떤 복음서인지 아세요? 마가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서를 쓴 사람이 바로 마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의 유언장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뭘 부탁하죠?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 내가 그를 보고 싶다. 자기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옹졸하게 했던 거, 저평가했던 거 미안하고, 그리고 마가 요한이 훌륭한 사역자가 됐잖아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잖아요. 위대한 선교사가 됐잖아요. 화해하고 미안하고 보고 싶고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의 약점을 보지 않았어요. 마가 요한의 단점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 옹졸하고 또 힘든 거 싫어하고 선교도 이탈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마가 요한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선교 열정이 있었고 복음 전파의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마가 요한은 순교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나바는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나바처럼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줄 때 성령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레위를, 세반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실 때 사람들은요, 레위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막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막 교제하는 걸 보면서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결론인데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완벽한 사람들 있습니까? 흠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해요. 우리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사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예수님 자리 인생이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으리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품고 기다리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원이가 어제 청년부서에 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창이가 이제 뒤 자잖아요. 창이가 뒤 자니까 지원이가 화장실 가다가 내가 창이한테 한마디를 할까 했대요. 이따 잠만 자냐 하고 한마디를 할까 했대요. 근데 조윤희 원사님이 야, 넌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잤냐? 너를 생각해라. 걔는 그 교회 그나마 나오네요. 안 나오면 어떡할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원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걔는 저쪽에 잤어. 저쪽에서 이렇게 오기만 하면 잤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건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고등학교 잠만 자면 그래도 우리 시원이가 교회 나오는 게 어디예요?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근데 우리 지원이가 지금은 이제 변화돼서 교사도 하잖아요. 아동으로 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인도 하고. 근데 사람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나와서 잠만 자도 너무 이뻐 보여.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요 그 나이 때 엄마가 억지로 교회 가자고 하면요 내 임집사님하고 나는요 엄마가 200원 주면서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면은 200원을 확 그냥 입 닫고 교회도 안 가고 쇼핑센터 구경하다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땡땡이를 친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2년씩이나 교회를 떠났다고요. 아예 교회를 안 나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너는 착해가지고 엄마가 그래도 끌고 오면 오지 않냐. 졸고 자빠서도 오지 않냐. 네가 나보다 낫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들어 쓰시는데 여러분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사람을 세워줍시다.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내가 바라보고 그 사람은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 뒤에는 그를 만들어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복음성가 201장 내가 먼저 큰 복음성가 책입니다. 201장 이 책 201장 201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내가 좀 잊혀질 수 없나 왜 내가 좀 손해볼 수 없나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